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1시간 넘게 공부를 하는데 옆에 이렇게 누가 앉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좀 찜찜하잖아요. 그죠? 예. 다행히 아는 사람이 앉았을 때는 괜찮은데 모르는 분 계실 때는 1시간 내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옆에 분하고 눈 맞추면서 인사할 때에 우리들 하는 인사가 있죠? 예,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가사를 바꿔서 인사하시는 분 많습니다. 당신은 좋은 성도입니다. 이러고. 예, 이제 덜 불편해지셨죠? 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제가 잠깐 광고 드린 대로 지도 2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번째 지도 6-3 찾으셨어요? 유다의 초기 상황하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넘기면 에훗 아비멜렉 나와요. 나오죠? 네, 그 2 지도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 6-3 보겠습니다. 6-3. 자, 지도 띄워주셨죠? 이겁니다. 저 위에 유다의 초기 상황하고 온니엘 돼 있죠? 그 온니엘 옆에다가 오늘 범위는 사사기는 4에다가 시옷자 붙이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서부터 3장. 예. 이렇게. 사사기 1장에서부터 3장.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 어디 펴셔야 돼요? 사사기 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사사기 온니엘 하기 전에 잠깐, 서론 잠깐 하고 온니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의 서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3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아직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지금 살고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 생각나십니까? 예, 그래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그 땅을 나눠준 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는 각 지파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피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사사기 바로 앞에니까 펴보세요. 여호수아 23장 피셨습니까? 4절, 5절. 23장 4절, 5절.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성경에서 대 이러면 지중해예요. 지중해. 예.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서? 제비 뽑아서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땅을 이렇게 다 나눠줬다 그 얘기예요.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 이제 남아있는 민족들도 쫓아내서 그 땅을 완전히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건데 그때는 내가 다 떡을 다 만들어줘서 자, 입 벌려 이러고 입에다 넣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랑 같이 나에게 순종하고 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함으로 그 남아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각 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나눠준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계로 준 땅들의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쫓아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1장하고 2장이 그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다 남아있는 으쌰으쌰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준 그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되잖아요. 다 내쫓아야 되는데 그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들,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은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1장을 보면 유다 지파가 그 일에 제일 많이 순종을 했어요.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손 들고 순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 예. 잠깐만요. 저부터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저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한 헤브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손 들고 나가잖아요. 그런 열심으로 일어났고 유다 지파는 자기들에게 주었던 땅 거의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그 원주민들을 내쫓았어요. 내쫓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1장의 내용이 그런 거고요. 2장에 와서 보면 이제 1장 하반절부터 보면 요셉 가문,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그렇게 내쫓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사사기 1장 27절 보실까요? 자, 27절 이전 그러니까 26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내쫓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내쫓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7절부터는 그 나머지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부터 나오죠, 그죠? 27절 앞에 보면 므낫세가 이렇게 나오죠. 예,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나머지 나왔고 30절에 보면 스불론, 아셀 뭐 이렇게 납달리 쭉 나오는데요. 쭉 나오면서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쫓아내지 못했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쫓아내지 못했고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예. 거짓말이 아닙니다. 27절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함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가 하면 28절의 뒷부분에 보세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고 쫓아내지 않은 것도 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머지 지파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대부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함께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짝하여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신나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제가 이렇게 목사 사모가 됐는데 참 부끄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예.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축복이죠. 예.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하기 1년 전에 1년 전에 만나가지고 예수를 처음 알고 물론 그 전에 들었죠. 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뭐 몰랐겠어요. 근데 안 믿었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얼마나 화려하게 놀았겠습니까? 잘 놀게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신나게 잘 놀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의 땅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그때는 글로벌하지 못해가지고 세계로 나갈 생각은 못하고 대한민국은 나의 땅하고 뭐 주말을 집에 붙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신나게 세상 사람들보다 하여튼 1등으로 잘 놀았었어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입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기 죄송해요. 우리 언니가 지금 강원도에 사는데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다가 갑자기 강남 압구정동 가보니까 막 휘황찬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볼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 문화에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에
문화에 휩쓸려 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의 신앙하고, 문화하고 신앙하고는, 종교하고는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그 서서히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그들한테 물 베는 거예요. 물 베는 거. 물 베는 거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서서히 그들의 종교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사사기 사이클 첫 번째 무엇을 행하며? 악을 행하며. 악의 정체가 뭐라 그랬어요? 악의 정체가? 악의 내용이 우상숭배.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대부분이 다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꼴이 됩니다. 이런 꼴. 사사기 3장 와보세요. 3장. 3장 4절 6절. 제가 지난 주일에 막 너무 열을 내가지고 좀 죄송스러웠는데 열 안 내게 됐나 보세요. 3장 4절 5절 6절 찾으셨나요? 예. 4절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거기까지. 너나 할 거 없이, 예, 너나 할 거 없이 처음에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유다 지파는 좀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유다, 에브라임 이렇게 그 조상들을 따라서 여호수아, 갈렙이 조상의 믿음을 따라서 좀 뭔가 다른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몽땅 다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지경이. 그러니까 뭐가 도를 수밖에 없습니까? 사사기 사이클이 도를 수밖에 없고요. 첫 번째 사사기 사이클이 도는데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하면 온니엘이었던 거예요. 예, 한번 이제 오늘 그 온니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기 있습니다. 여기 헤브론 요 가운데쯤에 찾으셨나요? 예, 헤브론 옆에 기럇 아르바라고 써 있죠? 예, 여기가 1번이고 제목 갈렙의 땅.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 하고 컴마 찍고 20절. 그러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보고 또 20절도 본다 그 얘기예요. 1번 갈렙의 땅, 사사기 1절,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 자, 사사기 1장입니다. 다 쓰셨어요? 예,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요 대목에서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는, 꼭 이런 거 찾아가지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땅에서도 나오고 베냐민 지파 땅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 나오고 또 유다 지파 때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지도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있죠? 예. 근데 여기 요렇게 초록색으로 경계하는데 여기가 무슨 땅이 누구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여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 여기 있잖아요. 유다 이렇게 사각으로 쓴 거는 지파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은 베냐민하고 유다하고의 경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요쪽이 지도 보세요. 저 설명드려요. 요쪽이 남쪽이에요. 요쪽이 북쪽이고. 됐습니까? 예, 예루살렘의 남쪽의 일부는 유다 땅에 들어가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고, 또 북쪽 대부분은 베냐민 쪽에 들어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베냐민 지파 땅에도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고 유다 지파 쪽에도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고, 성경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가 또 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옆에 요건 뭡니까? 요게 뭐예요? 베델.
찾으셨어요? 예, 베델이에요. 베델은 다 아시죠? 예, 베델도 똑같아요. 베델도 이번에는 이제 반대편으로 베델, 여기 또 경계잖아요. 이게 베냐민하고 이쪽이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하고 사이에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델의 남쪽은 이쪽에 베냐민이고 대부분은 에브라임이고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서 여기에도 나오고 저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좀 하고 다니니까 꼭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남아서 저기서 다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근데요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딱 경계에 걸쳐 있어요. 예. 자, 그 8절입니다. 다시 사사기 1장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 있는 건 불살른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쪽에 있는 건 불사르지 못했어요. 9절.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지 찾아보세요. 산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남방 하면은, 남방은 여러분 지도 맨 오른쪽에 보면 네게부라고 돼 있어요. 네게부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나요? 예, 여기 네게부라고 있죠. 여기도 다 그러니까 요 경계 이후에는 이쪽 오른쪽은 다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땅 안에 산지도 있고, 보세요. 산지도 있고 네게부, 남방, 이게 한국말로 하면 남방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평지도 있어요. 평지인데 여기 앞만 찾아봐도 평지가 없죠. 여기 보면 세펠라라고 있죠. 세펠라가 우리말로 하면 평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평지도 있고 그 다음에 쭉 조금 올라가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광야, 유대 광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신 곳, 예, 유대 광야. 예, 그러고 보면요, 요 유다 지파 땅, 요 아주 작은 땅이에요. 아주 작은 땅인데 요 안에 있을 건 다 있는 거예요. 광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평야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선 구경도 못하는 사막 같은 남방, 네게부는 거의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귀하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아주 희한하게 조그만, 강원도 크기만 하대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땅 안에 지형으로서 있을 수 있는 지형은 거기 다 있대요. 그거 참 묘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지형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 같이 거기에 다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렇대요. 예. 그런데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 조그만한 한 지파 안에 광야도 있고 산지도 있고, 그런가 하면 평야도 있고, 그런가 하면 사막도 있고, 예. 그런가 하면 이런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별거 다 있죠. 예, 그런 곳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자, 다시 1장 10절. 자, 남방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뭐였어요?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래서 이 헤브론을 차지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갈렙이었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20절이에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우리가 이 부분은 여호수아에서 이미 잘 배웠어요. 그래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해서, 헤브론 이러면 헤브론의 별명이 갈렙의 땅이에요. 예, 갈렙의 땅으로 주신 건데, 여러분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1번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번 띄워주실래요? 2번은 요쪽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노란 거는 도로예요. 요쪽에서 노란 도로가 하나 오고 초록색 화살표가 들어오면서 그 끝에다가 겐 족속들이라고 썼어요. 예, 여러분 초록색은 주인공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얘기죠. 적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겐 족속인데 무슨 색으로 썼냐면 청색으로 안 쓰고 초록색으로 썼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겐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옛날에 제가 1차 할 때 겐 족속 좀 얘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그 겐 족속들이 어디에 주로 살았냐면 요 부근에 사는 거예요. 2번하고 제목은 겐 족속들이니까 사사기 1장 16절. 성경에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 사사기 1장 16절. 쓰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 장인은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겐 사람이라, 겐 족속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40년 광야를 돌고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종려나무 성읍 이러면 어느 성읍의 별명이라 그랬어요? 여리고. 예,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저 이해해요. 저도 뭐 집사님들이 성함을 가르쳐줘도 5번 들었는데도 못 외우고 있는데요. 제가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몇백 번 되겠어요? 이해합니다. 예. 성경에서 종려나무 성읍 이러면은 그건 여리고의 별칭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어디라 그랬어요? 아란 남방이라 그랬죠? 거기 겐 족속들 밑에 아랏 있죠? 맞죠? 예. 그래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예. 그래서 겐 족속이 광야, 그러니까는, 호렙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행을 하고, 광야 40년 동행하고, 그리고 가나안도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겐 족속한테는 땅을 이렇게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안 줬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겐 족속이 어디에 주로 위치하고 살았냐면 여기에 위치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뭔지 아시겠죠? 예,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겐 족속들.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보면 이렇게 드빌이라고 있고요. 제가 온니엘이라고 썼어요. 썼죠? 예, 거기다 3번 쓰시고, 사사기, 이거 성경 2개 써야 돼요. 사사기 1장 11절에서부터 15절,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 2개 써야 됩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부터 15절,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다 쓰셨으면 사사기 1장 11절 보겠습니다. 쓰셨습니까? 예, 11절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이제 그때까지는 드빌이 그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 그래서 이제 갈렙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예, 복을 주소서, 선물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네겝으로, 남쪽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드빌은 분명히 남쪽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예, 남쪽으로 보내시니,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귀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샘물을 구하는 거예요. 예,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들었어요.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사위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줘도 되는 걸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예, 기분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기분 안 좋았겠어요? 예.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위인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결혼하는 게 정석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잘한 결혼이에요. 아주 잘한 결혼. 그래서 이때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뜨냐 하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지금 이제 여기저기 막 내쫓고 있는데 기랴세벨이라는 데가 좀 강한 성이었었어요. 그래서 저걸 뺏어야 되겠는데 너무 강하니까 이제 갈렙이 마음에 사모함으로, 갈렙 그런 사람이잖아요. 막 갖고 싶고 막 사모함으로 저거를 자기는 좀 힘에 붙이고, 나이도 있고 힘에 붙이고 저거를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누구를 거냐면 딸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살을 주리라 이러고 했더니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누가 홀딱 일어납니까? 온니엘이 그냥 칼을 빼들고 가가지고 그냥 드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그래서 제 생각에 윗셈만 줘도 되는데 아랫셈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 마음에 쏙 들었어.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갈렙하고 온니엘은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그죠? 닮은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성경 보겠습니다. 지도 보겠습니다. 자, 갈렙이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해서 여기 차지했어요. 갈렙이 또 이 땅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뺐습니까? 온니엘이. 그러므로 해서 헤브론과 기랴세벨이, 드빌이 다 완전히 이제 여기저기 다 내쫓고 했는데 요 두 성읍이 유다 지파에 이렇게 이만큼이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중심에 되어 있어요. 지역적으로도 중심이고 갈렙은 이미도 유다 지파의 중심이야.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온니엘, 사위 온니엘이 아무도 안 나가서 먼저 나서가지고 드비를, 기랴세벨, 제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기랴 하는 거는 보면 좀 센 성일 것 같다.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 성에는 뭐가 있을 것 같다? 안악 자손이 있었을 것 같다. 그 센 성을 물리쳐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명실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유다 지파의 장소적으로도 중심이 됐고 인물적으로도 중심이 된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기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악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죠? 그럼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대적을 쳐들어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리신 거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상한 얘기라도 좀 한 번씩 해보세요. 설교하고 달라서 강의는 좀 오고 가는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의 그 형상이 뭐냐면 대적을 쳐들어오게 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사사기 3장 7절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으로 오셔서 7절에서부터 11절.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습니다. 찾으셨나요? 7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존재 자체,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거예요. 존재 자체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란 신이 있긴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다음 대신에 그 자리에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이때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장소적으로도 중심이 됐고 자연스럽게 온니엘이 갈렙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중심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찾으신 구원자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었었어요. 자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했더라? 이기니라.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이에요?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래서 40년 동안 또 이제 태평세월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40년 태평세월 하는 동안에 내쫓았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고 나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주머니 좀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친하게 지내. 누구랑? 옆집에 저희 잠깐 외국에 살 때 우리 옆집에 이태리 사람이 살았거든요. 예. 그 사람들 나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 예. 그 옆집에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옆집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또 친하게 지내. 보니까 그 집이 딸내미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며느리 삼죠. 그 집에 아들을 보니까 너무 사위 삼았으면 좋겠어. 사위 삼고. 그게 또 40년이 지나면서 또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40년 태평세월에 힘을 내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아야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내쫓고, 예.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가 온니엘의 이야기예요. 온니엘의 얘기고, 여러분 이 지도에서 지금 요 지도에서만 보이는 건데 지금 그래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지도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하고 단 지파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다음번에 넘어가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도 보시면은 4번 띄워주세요. 예. 이게 안 보입니까? 얘는 왜 여기 와 있니? 좀 됐습니까? 예. 그래도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예, 4번 단지파 단에다가 4번 써주시고 제목 써주세요. 단지파 2주. 창세기 49장 17절. 저만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고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단지파 2주. 창세기 49장 17절. 창세기 앞으로 가니까 쉽죠. 창세기 49장 17. 쓰셨나요? 예, 쓰셨으면 49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예, 이거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다는 갑자기 길섭의 뱀이 갑자기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뭡니까? 샛길의 독사. 그래가지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요거하고 똑같은 짓을 단지파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했냐면 여러분 지도 보시면 단지파 밑에 이렇게 청색줄을 이렇게 거놨어요. 있죠? 이 청색줄 거진 데는 다 청색이 적군의 색이라 그랬죠? 예, 적군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적군. 근데 특별히 어떤 적군이냐면 무슨 민족이냐면 블레셋 민족들이 아얄론, 그 다음에 베세메스, 게셀, 사알빈 그 밑에 다 많죠. 그리고 보면 조금 더 내려오면은 아예 또 밑줄 정도가 아니라 사각으로 막 매겨놓은 게 있어요. 보이세요? 예, 에글론, 가드, 아스글론, 가사. 여기 보면은 에글론, 가드,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있고 여기는 막 청색으로 막 밑줄이 거 있고 무슨 얘기냐면 이 단지파 주변은 몽땅 다 누구 차지다? 누구네 땅이다? 블레셋 민족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해양 민족이 역사적으로 보면 해양 민족이 굉장히 우수해요. 해양 민족 뭔지 아시죠? 바다를 끼고 있는 민족. 대표적인 게 영국.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일본. 예, 일본도 해양 민족이 사방이 다 바다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길러야 되는데 힘이 뭉쳐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데를 이렇게 침략을 하려면 힘을 길러야 돼요.
그 지금 요즘 뉴스 좀 보시죠? 예, 다시 일본이 전쟁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힘을 기르려면은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하려면 이기려면 더 힘을 길러야 되고, 더 결속력이 강해. 그래서 굉장히 해양 민족의 특성이 뭐냐 하면 강해요. 강한데 이 블레셋 민족이 지중해 안에 있었던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민족의 꿈은 늘 우리도 저 대륙에 가서 살았으면이에요. 예,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늘 그런 걸 대륙 가서 살고 싶어서 힘을 기르는데 이 블레셋 민족이 바라다 보니까 어디가 좋아 보였냐면은 그 당시에 어디가 좋아 보였냐면 애굽이 좋아 보였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살기 좋은 데는 애굽이었어요. 애굽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어요. 근데 애굽 쪽으로 들어갔어요. 얘네들이. 간도 크지. 누구를 먹으려고? 애굽에 들어가서 걔네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갔다가 쫓겨났어요. 이게 어디서 와가지고 말이야. 응? 어디 우리를 넘봐 이래가지고 그냥 애굽의 발에 찼다고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었어요. 이 블레셋 민족들이 한번 자기 섬을 버리고 떠나온 거고 돌아갈 수는 없고 애굽은 차지 못하고 그러면 뭐 아니면 도라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차선으로 어딘가는 자기들이 살 곳을 차지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차지할 곳을 보니까 그 다음에 눈에 뜨이는 데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을 보니까 가나안이 지중해 변에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주변에는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죠? 그죠? 예. 그쪽에 굉장히 아름답고 살기도 좋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거기를 평야도 많고 하니까 저 땅을 우리가 먹어야지. 그래서 블레셋 민족이 지금 전체 지도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애굽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금 블레셋 거주지고요. 애굽은 이쪽이에요, 이쪽.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고센 땅 생각나십니까? 예. 그 고센을 거쳐서 조금 사흘길만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와서 제일 먼저 가까운 데부터 먹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서만 살게. 이게 블레셋 생각이겠어요? 아니요. 블레셋의 목적은 뭡니까? 이 땅을 다 먹으리라. 예. 기회만 되는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다 먹고 싶은 게 블레셋 생각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힘을 기르는데 점점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가나안의 7 족속보다도 이 블레셋 족속이 제일로 질기고 강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뉴스 보셨죠? 그 팔레스타인 그 뿌리가 블레셋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그럼 이스라엘은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둘 다 말 돼요. 둘 다 말 되는데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건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신앙에 근거한 거니까 절대로 양보를 못 하는 거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그러니까 누구가 나가야 돼?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 누구가 나가? 이렇게 말되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조금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게 뭐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다 가둬놨잖아요. 예, 가둬놓고 통행증 받고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만. 모르십니까? 예, 아시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사람들을 동정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 말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니네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살았어. 그러니까 이 땅은 누구 땅? 내 땅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팔레스타인 말도 말이 되는데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절대로 못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팽팽하게 싸우는데 결국은 팔레스타인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땅을 다 회복시키실 거니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내일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돌 맞는 거 아닌가 나?
제가 혹시 다음 주에 안 보이거들랑 그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어디 가 있는 줄 아시게. 예, 대충 좀 감이 오시죠? 예, 그런 사람들 밑에 지금 이 단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저 위에 한참 북쪽으로 가서 라이스라는 곳, 아주 평안한 곳에 진짜 갑자기 숲에서 뱀이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물어버리듯이 그쪽 사람들을 다 물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는 거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베냐민 하나만 얼른 보고 가겠습니다. 5번. 지도 띄워. 5번. 여기 베냐민에다가 5번 쓰시고 5번 띄워주세요. 5번. 제목은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27절. 야곱의 예언 89장 27절. 자, 쓰셨어요? 예, 그러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안 쓰셨군요. 딱 보면 알아요. 쓰시고 찾으셔야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 말에 이렇게 느낌이 뭐냐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항상 싸움이 잦았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잦았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형적으로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게 뭡니까? 공부하는 게 성서 지리잖아요. 지리적으로 보시면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가운데 경계예요. 딱 꼈죠, 그죠? 예. 그런데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오늘 아주 목사님이 때맞춰 설교를 너무 잘해주셨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이 두 지파 간에 갈등이 시작됐다 그랬죠? 그래서 언제나 얘네들하고는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베냐민이 딱 끼는 거예요. 딱 껴가지고 또 더더군다나 여기 보세요. 이쪽에는 베냐민의 남쪽에는 예루살렘,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예루살렘, 북쪽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베델, 두 개가 딱 가운데 양쪽으로 하나씩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도 이 베델 때문에 얘를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고 어떻게든지 얘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베냐민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이 유다도 예루살렘 때문에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베냐민 둘이가 항상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쪽이 좀 우세하면 베냐민이 이쪽에 붙으면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설명이.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고 베냐민의 요 땅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땅이에요. 서울 강남 땅. 예. 저 시골에 있는 땅 100평이 좋겠습니까? 강남 땅 1평이 좋겠습니까? 괜한 거 물어서 죄송해요. 예. 이렇게 해야지 고민을 하실 텐데 저 시골에 10,000평하고 강남 땅 1평하고 어떻게 하시려면 이러면 고민이 좀 되지만 여러분 강남 땅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유명한 여리고, 길갈, 여리고, 뭐 베델, 예루살렘 중간에 보시면 미스바 잘 아시죠? 미스바 그 우리가 아는데 그다음에 기브온의 4개 도시들, 4개 큰 도시들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알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도 발달했다 안 발달했다? 발달했다. 그리고 이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면 이 길을 지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이 그냥 돈 잘 벌게 돼 있어요. 여기는. 예. 그래서 문화도 풍부하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한 곳이에요. 그런데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아주 좋은 데라고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냐? 아니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쪽에서 조금 이제 다음번에 나오지만 이쪽에서 쳐들어오면 바로 여기로 들어와. 여기서도 블레셋이 가려면 바로 여기 쳐들어. 아니 적군들도 좋은 땅 차지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지리적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에 휘말려. 양쪽에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도 계속 싸움에 시달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예, 좋은 곳에 살고 돈 많고 뭐 힘 있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선택하시고 금고에 돈을 잔뜩 써놓고 박스에다가 5만 원권을 잔뜩 넣어놓고 그러고 고통스럽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금고라는 게 뭐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지만 된장찌개 하나 놓고도 편안하게 사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축복, 이게 결코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게 많이 쌓일 때는 그만큼의 힘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리스크라 그러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주는 중요한 교훈은 그러므로 베냐민이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베냐민이 신앙적으로 잘 지낼 때는 모든 지파들, 형제들이 다 평안해. 그런데 베냐민이 욕심을 낸다든가 베냐민이 교만에 빠졌다든가 이러면 모든 지파에 그게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 그래서 사사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마지막 부분이 베냐민 전쟁이에요. 베냐민 시민전쟁. 베냐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12지파가 다 싸움에 휘말리는 게 그게 마지막 사사기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 선을 추구하는가, 악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내 주위가 평안한가, 평안하지 않는가 걸려있다 그랬어요. 제가 성서지리 1차 강의 첫 번째 시간에 드린 얘기하고 똑같아요. 베냐민의 운명은 가나안 땅의 운명하고도 같고 우리들의 운명하고도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넘어가기 전에 온니엘에게서 배우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사사 온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면, 그리고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 여러분 지금 갈렙하고 온니엘하고 닮았다 그랬는데 갈렙이 뭐에 대한 열정이 있었냐면 하나님 땅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어디? 헤브론에 대한 땅, 헤브론에 대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갖고 싶은 그 열정.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산지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산지를 가졌잖아요. 이 얘기는 헤브론이 무슨 다른 나라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땅에 대한 열정은, 가나안 땅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는데 온니엘이 똑같이 닮았어요. 드비를 보면서, 기랴세벨을 보면서 이 땅을 누가 뺏어서 나한테 가져올 거 했을 때에 요만큼도 망설임 없이 일어났던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사위기도 하고 조카기도 하지만 그 무엇을 닮았냐면 그 열정을 다 닮은 거야. 무엇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어찌하면 내 통장에 돈을 놀릴까 줄일까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이 일의 뜻을 가진 사람들, 이 일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 지도 6-7A예요. 제목은 에훗 아비멜렉. 아비멜렉, 사사기 3장, 9장. 자, 사사기 3장, 9장 두 개 쓰세요. 자, 에훗은 3장이고 아비멜렉은 9장이에요. 쓰셨습니까? 예. 써 있어요? 아유, 친절하기도 해라. 예. 그러면 1번 띄워주세요. 사사기 3장 하시고 1번 띄워주세요. 바쁩니다. 자, 1번은 여기 보면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게 뭘 가리킨다고요? 여리고. 예, 여리고고 요 지도 보세요. 이제 요 밑에 단지파는 그리지 않았어요. 여기 베냐민 여리고로 모압이 청색 화살표가 들어오죠?
모압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청색화살표가 하나 나갔죠. 예, 모압이 쫓겨나갔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에다가 1번 쓰시고 모압의 침공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3장) 12절에서부터 14절. 지난번에도 했나요? (12절) 했네. 쓰셨나요? 예, 바쁩니다. 저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어느 왕?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어디를 점령해요?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점령한지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그랬어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 요단강 나루터라고 해놨죠? 예, 일로 들어오는 통로가 있단 말입니다.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이 통로로 모압이 들어왔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힘들지만 제일 힘든 게 누구냐고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거기에서 세우는 거예요. 2번 띄워주세요. 2번. 2번은 요단강 나루터요. 요단강 나루터 여기다가 2번 쓰고 제목. 사사 에훗. 그래서 에훗이 생기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5절에서부터 30절. 사사 에훗 3장 15절에서부터 30절. 재밌는 얘기인데 후딱후딱 하겠습니다. 자, 후딱 해도 될까요? 예,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누구예요? 에훗이라. 자, 왼손잡이라는 말에 많은 학자들의 학설이 분분합니다. 양손을 다 쓰되 우리도 있잖아요. 왼손잡이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예, 양손을 다 쓰는데 왼손을 더 잘 쓰는 사람, 이 사람을 왼손잡이라 그러는데 이 말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꼭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일 거고, 그래서 그래서 용사일 거고, 그래서 지도자급이었고, 그래서 지도자로 이렇게 뽑혀서 갔을 것이다.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문자 그대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그런 주석의 그 설명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설명하는 이 교재에서는 두 번째 거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할 때 오른쪽에 장애가 있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원저자의 생각에 동의해 가면서 여러분한테 제가 가능성은 열어뒀어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그거 아니라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밤을 새워서 이것저것 연구하는 건데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존중해 주지만, 그러나 오늘 오른쪽에 장애가 있다라는 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5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모압 왕이 식민지가 됐으니까 매 해마다 공물을 바치는데, 그때 누가 들어가냐면 에훗이 들어가요.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넣어야지 빼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길갈까지 일단 나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예,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여러분, 한 대국에 지금 왕이 곡물 바치러 오는 식민지
예, 그 신하가 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은밀한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좀 물려주세요. 그 얘기했을 때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물리는 일이. 왜냐하면 자기를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 나가게 해요. 다 나가게 했을 때는 뭔가가 안심되는 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이 사람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심되는 뭐가 바로 이걸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름 얘기가 되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에글론이 뭐라 그러냐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다 물러가라. 다른 책에 보면 종용히 하라라 그랬어요. 다 물러가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그러니까 이 에훗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했고 어쨌거나 당시에 모든 사람들 속에 신이 얘기했다 그러면 경의의 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그 뚱뚱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예, 비둔하신 분이 일어나니까 이제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그게 천천히 일어났겠죠. 일어나니까 21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빼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예,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 이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리고 23절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신하들은 아직도 그 안에 있는 줄 알겠죠. 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용변 볼 때 둘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용히 해. 또 하나는 잠잘 때 잠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든 뭐 상관이 없겠죠. 예, 어쨌든 그의 발을 혼자 있어야 될 상황이구나 이러고 기다린 거예요.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서 죽었더라. 그동안에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은 피하여 돌 뜨는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까지 와가지고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어디? 요단강 나루턱. 아시겠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라고요. 요단강 나루턱. 됐습니까? 예, 거기를 장악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딱 지키고 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29절 그때의 모압 사람 약 몇 명을 죽여요?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예, 아까는 40년, 지금은 몇십 년? 80년. 예,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셔서 80년의 평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사사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사사 이야기는 마지막 부분에 교훈은 듣기로 하고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9장 이야기는 아비멜렉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는 아닌데 한복판에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지도가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9장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3번 띄워주세요. 3번. 여기 보면은 3번 세겜 찾아보세요. 세겜 찾으셨나요? 예, 동그라미 3개 있는데 세겜에다가 3번 매기시고 제목은 아비멜렉의 음모. 아비멜렉의 음모.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제가 마음 바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다 쓰셨어요? 아니요. 그래요. 천천히 가죠, 뭐. 예.
예. 9장 1절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여룻바알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성경 피시네. 여룻바알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여룻바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 누구야? 예.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이. 기드온은 아시죠? 예. 근데 여룻바알은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의 당을 다 무너뜨렸다 이래가지고 여룻바알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런데 여러분 그 9장 말고 9장 앞에 8장 31절 보세요. 8장 31절. 8장 31절. 예, 30절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나 되냐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 땅에서 얻은 첩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이 세겜에 어디에 가서? 세겜에 가서. 그러면 아비멜렉한테는 세겜이 외갓집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예, 외갓집, 외가 동네에 가는 거예요.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몰래 말하라 그랬어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4절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몇 개? 70개를 내어 큰 돈이었어요.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그러니까 조폭을 모은 거예요. 예, 조폭 사람들을 모아서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몇 명을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누구?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요담만 간신히 도망쳐서 살아남았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우리 왕이 돼주세요 그랬는데 기드온이 나중에 이제 기드온 배 할 때 나오겠지만 나는 왕 안 하겠다. 우리 자식들도 안 시키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어진 거예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근데 그때에 누가 자기가 왕이라고 나섰냐면 아비멜렉. 근데 그 아비멜렉이 무슨 아들이라고요? 첩의 아들.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눈총 받고 살았겠죠? 예. 이것을 일순간에 내가,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열등감에 막 분노에 막 이런 걸 일순간에 무너뜨리려 하면서 자기가 왕이 됐던 이게 음모 사건이 이게 9장 얘기인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 살아남았어요? 70명 다 죽이고 요담이, 막내 아들 요담이. 그 다음에 4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뭐 있죠?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있죠? 세겜 땅에 2개의 산 있는 건 아시죠? 에발산, 그리심산. 예, 그리심산에다가 4번 매겨주시고 요담의 고발.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요담의 고발,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됐습니까? 예, 읽습니다. 사람들이 7절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그러면서 나온 비유가 뭐냐면 그 유명한 나무들의 비유예요. 나무들의 비유.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을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나무 세계에서 왕이 없어서 이제 왕을 뽑는데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사양을 해요. 그 다음번에 찾아간 게 10절.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도 아주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12절. 어느 나무 찾아갑니까? 포도나무. 예. 사양했어요, 안 했어요?
예, 사양해요. 예, 나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이게 좋다. 여기까지다. 그러는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여러분 오죽하면 가시나무겠어요.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그죠? 예. 근데 15절, 근데 웃긴다고요.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뭐라 그래요? 내 그늘에 피하라.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게 복종하라 그런 얘기죠. 이제 16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그것처럼 아비멜렉이 뭔 나무라는 얘기예요. 가시나무. 예. 이제 너희가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에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레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뭔 얘기냐면 너희들의 한 짓이 잘한 짓이면 잘 될 거고 나쁜 짓이면 너희들 서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거기 있다가 맞아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부엘세바 맨 마지막 남방 쪽으로 가서 도망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5번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있어요? 데베스라고 있어요. 데베스 찾으셨어요? 예, 5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제목은 아비멜렉의 죽음. 사사기 9장 22절 57절 22절에서 57절 22절에서부터 57절 후다후닥 봅시다. 읽어도 될까요? 아직 안 했어요? 예. 아비멜렉의 죽음 정말 무섭습니다. 22장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에요? 3년 천하예요. 3년 천하.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셨어요?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는데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갚으시는데 누가 등장하게 하냐면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가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3년 만에 일어나서 주동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러고 들고 일어나요. 다 누구 작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탁 던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34절로 가겠습니다. 34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하고가 싸움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39절로 쭉 내려오세요. 39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45절로 쭉 내려옵니다. 45절. 자, 45절. 내려오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누가 이겼단 얘기예요? 3년 만에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 사람들하고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냐면 아비멜렉이 이긴 거예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그 백성을 다 죽이고 헐고 거기다 목까지 뿌려요. 우리 소금 뿌리는 거 익숙하죠? 예. 46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 그리고 더 잔인해요. 아비멜렉이 보세요.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갔냐면 망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누구에게 귀에 들렸어요?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48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며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 위에 뭘 놨어요? 불을.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망대에 피신을 했다고요.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찍어다가 거기다가 나무를 싸가지고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 탔죠? 119 불러요? 아니, 소방서 불러요? 안 됐어요. 예, 다 죽었어요. 그래서 49절 보세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나 죽었어요. 아비멜렉 이렇게 못됐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쳤으면 얼마나 좋아요? 잔인한 사람은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내친 김에 내가 이것들을 그냥 다 뿌리를 뽑아버려. 데베스까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는데 51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의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어디로 올라가요?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려 하더니 똑같은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사람이 살려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내려다 보니까 저것이 아비멜렉이구먼 이러고 내렸겠어요. 그냥 근데 급한 김에 그냥 맷돌짝을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맷돌 아시잖아. 이게 초인적인 힘 아니면 안 들어집니다. 그 무거운 걸 딱 들고 그냥 내리쳤는데 해필 누구 머리통에 맞았어요. 잠깐만. 이렇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나를 죽였다 할까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55절 같이 읽습니다. 예. 아비멜렉이 56절 아비멜렉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누구의 저주?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그래서 나무들의 비유, 그 요담의 저주거든요. 그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이게 이 아비멜렉 사건이 사사기 전체 중간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사사기 사이클 할 때 이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돌 때마다 점점 더 좋아지더라? 점점 더 나빠지더라.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다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청년들하고 하면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무나 나와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소견에 오른 대로 하기 시작하는. 아무나 나와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비멜렉이 한 이 행위는 무슨 짓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죄예요. 왕은 누구세요? 왕은 누구뿐이세요? 하나님밖에 왕이 없는데 자기가 왕. 근데 희한하게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 나의 아비는, 그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나의 아비는 왕이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줬을까? 그 아비멜렉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이 일이 당한 거야. 이게 사사기 중간쯤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 여기에 있구나.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어느덧 사사기 사이클 세상의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걸 잊어버리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통치자 이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 살아갑니까? 누구로 살아가요?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그렇게 의지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거역하는 행위고 이건 굉장한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기나 하십니까?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나만 그래야지 덜덜 떨리는데 보니까 옆에도 그러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나만 죽어야 억울하고 무서운데 지금 다 죽는 거면 설마 다 죽이겠어? 설마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 잡아요. 마지막 날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간이 배 밖에 나와 있어. 지금 나만 죽는 거래야지 떨리는데 다 죽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도 죽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도 죽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가만히 보니까 나하고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다 간이 이렇게 배 밖에 나오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사사 에웃에게 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 에웃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아까 오른쪽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마도 곡물 바치는 물론 용사이기 때문에 뽑혀서 들어간 건데 그 곡물 바치러 들어갈 때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왕과 모압왕 에글론하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말하기 좀 불편한 얘기지만 장애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열등감이잖아요. 그죠? 저희 이미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저희 친정 오빠가 공장을 하시다가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잘라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막 한 10년은 막 방황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손가락 하나가 없어졌는데 왜 저렇게 방황을 해? 그런데 몸에 장애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굉장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그런데 이 에웃에게서 배우는 거는 에웃은 그 장애가 사람들한테 부끄럽게 이 오른팔이 이게 없는 거 사람들한테 부끄럽게 내놓는 거 그거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줬을 때에 적군의 왕은 어쩌든가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회가 됐을 때 곡물 밭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됐을 때에 어쩌든가 이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오른쪽 장애가 아니었으면 그게 쉽게 그런 기회가 왔겠어요? 에웃이 자기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고 안 간다고 그러고 곡물도 안 바치러 간다고 그랬으면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장애인이라고 뭐라고 비읍시옷이라고 놀리고 그래도 나는 내가 기회만 얻을 수 있으면 내가 가보겠다. 그러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모압왕 에글론을 쳐 죽이시는 거야.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너희가 약할 때 너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 오늘 찬양도 했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다 갖추고 다 잘난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뭐가 안 드러나요? 다 갖추고,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잘 가리키면,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저 사람 머리도 좋아서 저렇게 가리켜. 또, 아주 건강하고 힘이 좋은 사람이 일을 잘하면, 저 사람은 건강해서 그래.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들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 그걸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바로 에호덱에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장애만, 팔이 한쪽 없고, 어떻게 된 거, 이런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만 장애입니까? 오늘 지도 좀 띄워주실래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공교롭게, 난 이 성서지리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이 어떻게 요렇게 했을까 싶은데, 한 장에다가, 여기는 에웃 이야기야. 여기는 아비멜렉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에웃이 가지고 있었던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것도 장애지만, 아비멜렉의 장애는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못생긴 것 때문에 그것도 장애일 수 있어요.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장애예요.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는 건 다 장애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너무 잘생겼는데, 그 사람은 딴 더 잘난 사람 보면 막 열등감을 느껴. 그럼 그 사람은 그때 그 장애예요. 그러니까 장애라는 건 인격적인 장애도 있고, 육체적인 장애도 있고, 장애는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자식이 장애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환경이 장애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라난 환경이 장애예요. 그거를 숨겼다면은 저렇게 하나님이 안 쓰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그게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환경이면 나는 꽁꽁 숨겼을 것 같아. 그러면 이해가 안 됐어요. 저게 뭐가 자랑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 까발리고 저러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장애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약함 속에, 그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강함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장애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지도에서 왜 자꾸 저를 비치냐고요, 이 지도에서 이 사람은 장애 때문에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장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그렇게 인정한다면, 이제는 두 부류의 에웃과 아비멜렉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딱 한 가지야. 이 장애를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자기가 끌어안고 사느냐. 그건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쓰세요? 하나님 손에 갖다 맡기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손이 알아서 쓰신다고요. 그 모아방 에글론을 찔러 죽이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쓰신다고요. 여러분 꼭 무슨 적군의 왕만, 그렇게 큰 일만 해야지 그게 쓰임 받는 겁니까? 다 나름 쓰시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아비멜렉처럼 자기의 열등감, 자기의 장애를, 아비멜렉이 왜 이 꼴이 됐겠어요? 그 첩의 자식이라는 것이, 그게 그 열등감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이 왕이 돼가지고 이 70명, 첩의 자식이라고 70명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얼마나 눈총을 줬겠어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거야. 그걸 자기가 끌어안고 사니까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첫 번째 인정할 건, 우리 모두에게는 장애가 있다. 인정하세요? 예. 맞죠? 장애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교만하신 분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하거나 모질하거나. 아직 자기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아직 모르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알면서도. 교만도 장애예요. 맞습니다. 교만도 장애.
그러면 모두가 장애를 다 갖고 계시면 저에게도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발 좀 내려놓으시라고요. 제발 하나님 손에 드려져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줬다가 뺏고, 줬다가 뺏고, 그 장애가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드렸다가 뺏고, 드렸다 뺏고, 예. 금요일 날, 여기 몇 시에 기도해야 합니까? 8시? 8시에 드렸다가, 집에 몇 시에 가십니까? 8시 와서 8시 반에 가요? 10시에. 8시에 드렸다가 10시에 뺏고, 말라고 드려요? 그런 수고를 매주 왜 하세요? 어떤 분은 새벽에 드렸다가 저녁에 뺏고, 그 일을 또 맨날 하세요, 맨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린다라는 건 내가 언젠가는 이걸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0%로 드려야 돼. 우리가 왜 이 꼴이 되느냐면요, 남기기 때문에 그래. 드려도 다 드려야지. 내 장애가 100개면 100개를 다 드린 거예요. 우리가 왜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난 분명히 다 드렸는데 나에게는 왜 응답이 없지? 여러분, 곰곰이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들의 잘못이 뭐냐면 100개를 다 안 드려. 100개 중에서 90개만 드려.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그것도 어떤 사람은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수록 적게 드려요. 10개만 드리고 90은 자기가 머리 굴리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 사람도 한 95개쯤 드리고 5개는 남겨놔요. 여러분, 100개를 다 드려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했을 때는 다 드리는 게 드리는 거야. 조금이라도 남기면 그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믿음이 없어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나,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와가지고 95개 드리고 5개 자기 거 가져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아. 너는 95개나 나한테 맡겼구나. 너는 하나도 안 맡긴 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일도 응답도 없고, 아무런 충만도 경험도 못하고 은혜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제발 다 드리세요. 제발 미련 갖지 말고 다 드리시라고요. 예, 다 드릴 때 하나님이 다 드리면 어떻게 떨지 말고 드리세요. 예, 다 드려야지. 다 드려. 하나님은 죄악과 같이 조그만 더러움이 있어도 같이 같이 역사를 못 하거든요. 같이 어둠이 요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비워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가 온니엘에게서 또 에훗에게서 또 아비멜렉에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언제까지 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온니엘처럼 에훗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장애를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장애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장애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끝내는 하나님의 충만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